오늘 식강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 음성이 잘 안 돼서 마이크 직접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녹음기를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성하고 영상하고 이렇게 합쳐야 되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해서 귀찮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써보고 잘 들리면은 그냥 그대로 하고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따로 써서 영상하고 합쳐야 돼요. 경전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개발적으로 경전이 수없이 많긴 한데 이제 핵심적인 경전들만 쭉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로 독송하는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으로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부파불교, 종파불교 역사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종파불교는 뭐냐면은 당연히 파가 없겠어요, 그죠? 저기 기독교도 파가 엄청 많죠. 불교도 파가 많습니다. 원래는 불교의 파는 이제 그 경전의 해석이라는 게 수행의 방법으로 나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종지나 이 의의는 그렇게 두고 있긴 한데, 크게 보면은 이제 조계종이라는 청정승단하고 이제 세속화된 불교, 그 일본 불교 영향이 있다고 했죠. 이제 결혼하는 스님들 이런 것들 구분을 위해서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종파불교에서 우리나라 종파불교도 같이 다음 주에 이제 아마도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반야심경, 금강경, 천수경만 해도 분량이 다 차더라고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또 이제 나중에 기도법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의미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심경이라는 게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들어있다고 해서 반야심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세기에 당나라 현장법사의 한역본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형성됐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지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스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수승하다. 이제 마하바냐 바라미타 신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냐는 프라지냐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타는 바람이래, 응사. 파라미타가 이제 한문으로 옮겨서 이제 응사한 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안이란 말이에요. 도피안은 이를 도자에,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흐리다야는 심, 마음, 정수, 심장 이런 뜻인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저 언덕에 이르는 수승한 지혜의 정수가 담긴 경전이다. 저 언덕이면 어디겠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반야는 항상 지혜를 뜻합니다. 마하는 큰 지혜고, 그러니까 마하반야 하면은 큰 지혜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라미는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뜻이니까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저도 이제 까먹는데 하면서 이제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큰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제는 인간의 고통을 해소해 어떻게 열반 언덕에 이르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중나라하고 반야심경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경전이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고통을 해서해 어떻게 열반에 이르게 하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경전에 담겨 있다고 하니까 모든 의식의 끝에 하는 겁니다. 중요해서. 거꾸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소원을 빌고 마지막에 반야심경을 한다고 한다면은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뛰어넘어야 될 것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이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뭐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 너머에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원, 6군, 6식, 6경, 6식, 12연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대에는 5원, 6근, 6경, 6식, 그 다음에 12연기 등
중생이 존재하는 현상과 관념이 모두 공이라고 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사상은 이제 공사상만 해도 시간을 많이 잡았고 이해하기도 난해하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자들을 위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면 색수상 행식이고 안이비설 신이면 안이비설 신인인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의미를 찾고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무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자꾸 상정해서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상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개념을 깨기 위해서 공사상이 나왔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상이 모두 공하기 때문에 사성제, 12연기, 아는 것과 없는 등 깨달음의 방식 또한 초월된 공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렵다고 하면 어렵죠? 좀 한번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해봅시다. 오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반야심경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한글 반야심경 6번 몇 페이지냐? 11조. 예, 11조. 그래서 오온이 모한 모두 공항 마하반야 바람이다 신경 반자대보살의 깊은 반야 바람이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 말합니다. 깊은 반야비는 바람이다를 행할 때 그냥 아까 얘기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탐구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 오온이 뭔지 모르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오온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에요. 오온이라고 하면 5가지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쌓임이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쌓임이라는 뜻이라는 건 5가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세고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형태. 그 다음에 물질이 일단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색이라면 물질을 이루고 물질을 뜻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죠. 우리가 바깥에 뭔가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그 다음에 수호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고통과 즐거움, 그 다음에 불고불락을 느끼는 감수작용이 수호. 상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든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뭔가 이 구체적인. 그래서 상은 표상으로 개념에 정립을 하고, 그다음 행은 몸을 움직인다는 뜻이거나 마음속에서 이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식은 그러고 나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분별을 하는 건 뭡니까? 분별해서 판단도 하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 가지의 무조건. 뭐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좋다, 싫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좋으면 똑같이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가져서 괴롭고, 그 다음 싫으면 피하는 게 쫓아오니까 괴로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공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 이제 우리가 기초 사상했을 때 무아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한데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에는 실체가 없고 그 실체가 변하는 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근데 괴로움에도 실체가 없고 이게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초기 불교의 무아 사상이 이 대승불교의 통해서는 공사상이라고 봐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아가 곧 공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은 좀 더 크게 뭐랄까? 무아 사상이 교집합이라면 그 공사상은 좀 더 큰 개념이긴 합니다. 대승불교권에서 말할 때는. 근데 쉽게 말했을 때는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와 같은 개념이라고 공사상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이것들은 발전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설명할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오온은 실체가 없고 항상 변하면서 연기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온은 모임, 가발이라는 뜻이며 한역하면 오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현상은 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보면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뭐 수성행식도 다 공이라는 얘기죠. 무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상하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서 일으켜서 집착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공한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불교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이루어져 연기하는 나라는 존재를 고정불변의 자아로 착각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데 우리가 근데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인연에 의해서 지금 임시 상태로 우리가 일종의 가짜나죠. 이 가로서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몸이 변하니까 마음도 변하죠,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신이 되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이제 바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육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예요, 실제로. 정신은 나중에 붙는 거고. 근데 이제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일단 육체에 기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를 고정불변하는 자아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나쁜 일도 안 생길 것 같고 항상 좋은 일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주위에서 일이 생기면 항상 힘든 거예요. 왠지 나한테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색은 물질, 지수화풍, 사대.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신체가 딱딱한 거는 땅의 성질이고 그다음에 피 같은 거, 침 같은 거 이런 건 물이니까 수의 성질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열기가 있죠? 열기가 있어야 좀 움직이니까 화라고 하고 풍은 움직이는 힘. 이 안에서 이제 피가 돌고 심장이 펌핑을 하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근데 좀 덜 퍼져갖고 이제 손발이 찬 사람도 있죠. 거리가 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운을 풍 움직이는 기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본다. 지수화풍 이 네 가지 개념은 모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사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에서 그런 걸 색이라고 한다. 인식기관 뭐 하다못해 이제 육체, 몸과 눈, 귀, 코, 향 뭐 이런 것도 인식기관을 말하는 게 색이고 색을 통해서 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수.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느끼는 육회, 불쾌, 괴로움, 즐거움 등의 감각작용. 그 다음 이걸 통해서 감수작용에서 받은 느낌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거와 미래, 과거에 받은 개념하고 합치잖아요. 이렇게 개념화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개념화한 정신 상태를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수작용, 개념작용과 다음에 언급할 것들로 해서 이제 기억하거나 상상하거나 추리하거나 과거와 현재와 이런 것들 총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행위라고 하고 막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움직여서 결정을 내리는 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은 이러고 나서 우리는 분별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인식작용을 하고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 가만히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봐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색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질대상.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감각작용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것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 상태를 종합해서 우리가 전에 겪었던 사과를 먹었으면 사과에 관한 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에 먹었던 사과하고 지금 먹은 사과하고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완전히 익은 사과를 먹은 적도 덜 익은 사과를 먹은 적도 또 썩은 사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행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별하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오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다 공하다. 얘네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반야심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5원 12처 이거는 이제 전에 한번 했습니다. 12처는 6가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 육경을 합친 것을 12처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대상을 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구분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는 뭐냐? 눈, 귀, 코요.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 있죠. 그거는 느끼는 기관에 대한 색상형 미초법 인식의 객관 이렇게 있습니다. 의근, 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감각기관 6가지의 대상이 있고 그걸 판단하는 작용에서 이제 18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 3, 18.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체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마지막에는 이제 아니비설 신의는 아니비설 신의 신까지는 알아요. 그렇죠? 의는 그거를 실제로는 우리가 사과나 물건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거 하나로만 하거나 입으로 맛본 거 하나로만 하지 않습니다. 두세 가지가 합쳐지죠. 냄새 맡고, 손으로 맛보고, 눈으로 본 거,触감에서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있는 의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식이 붙습니다. 자, 반야신경에 보면은 좀 아까 해서 셋째 줄부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면 이건 오온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살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의식도 없으며 아까도 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부정하는 겁니다. 없다고 그냥. 그래서 육근 나오죠? 아니미선 신의 그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처법 이게 육근이 아니미선 신이고 색성향 미처법이 육경입니다. 그래서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이것도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뭐에 관한 거냐면 우리가 늙고 죽는 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 뭐 이게 무슨 상관이면 나중에 죽으면 다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죽은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에. 그 다음에 고진별도 사성대. 고진별도는 사성대면 성스러운 4가지 진리.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것이 모여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면 도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게 고진별도 사성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없다, 고진별도도 없으면 또 더 나아가서는 지혜도 어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이 반야바라밀다의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쭉쭉 나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의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이 지혜에 이르는 길에 관한 것을 따라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요 위에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그것만 깨달으면 바로 이제 보살도를 성취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글자로 읽는 거하고 또 뭐 수행하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실체가 없는 무아. 그래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모여? 오온이 모여 나를 이루고 있다. 이게 뭐 오온은 색성향 행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인연에 의해서 합쳐진 나라는 존재입니다. 마치 저기 자동차 부품이 모여서 차를 형성하듯이 바퀴를 따로 뗐다고 차가 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합쳐진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고 무아라고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은 잠시도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 무상.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이죠. 색수상 행식 각각은 개별적으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무아 얘기하는 거죠. 자성이 없다라고도 하고 무아라고도 하고 실체가 없어 각각 모인 것이므로 이것들은 진정한 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라고 나와 있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나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열심히 외우든 뭘 하든 무아를 체득을 하면 여러분 바로 깨달음에 오는 거죠. 단지 이름 붙일 것이 없어서 어원의 거짓된 나라고 이름 붙일 뿐이다. 그래서 오원가, 오원가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게 그냥 공하다라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이다.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체득을 하면은 바로 뭡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아이고 어렵다. 마지막에 있는 아제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와 아제아제는 간다 가세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아제가 간다라는 뜻은 알겠죠? 바라아제는 저쪽으로 가되 저쪽이 뭐지 아까 그거 똑같습니다. 바람이 도피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세. 결정코 피 안에 도달했다. 모지사와 도심이 있는 중생여 이런 뜻입니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도피 안에 어서 가세. 깨달음을 어서 이루자라는 일종의 뭐랄까 구호 같은 거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사 모지사와 오탄에 도심이 있는 중생이요. 네. 사바하는 뭐 이루어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 이르겠어요? 결정코 피 안에 이르는 도심이 이루어지리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뭐 이 정도로 하고 반야신경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의 경전마음을 이제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같은 경우는 길지 않기 때문에 소문구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한 해석만 한다고 치면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 다음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기원전 1세기 전후, 기원전 1세기니까 기원이 저거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 전후에 대승 사상이 나타나요. 얘기했다시피 부처님 사후에 수행자들 중심으로 불교가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집니다. 도파불교 해갖고 철학적으로 깊이가 깊어졌다고 그러죠. 실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달마 불교, 그러니까 요새 부파불교 때 철학적으로 불교는 다 완성이 돼요. 그 이상으로 교리적으로 더 발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워졌죠. 발달을 했는데 심도 있게 발달한 건 그때 다 발달했고 나머지는 그 이후로 다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라고 알고 있는 원효대사도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를 적어갖고 유명한 겁니다. 해석을 탁월하게 했다. 그런 것이 자기가 직접 뭔가를 경전을 쓰고 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미 그 이전에 불교는 철학적으로 다 연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철학적으로 더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어렵기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멀어지는 계기만 돼서 그 이후로 좀 쉬워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종교치고는 좀 공부해야 될 거에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깊이 공부하면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따라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느낌이 있는 거지. 뭐 경전을 우리가 굳이 막 다 해석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보살 사상이 나타나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반야문경전이 결집됩니다. 반야는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대승불교권에서 이제 반야라고 하는 사상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우리가 부처님의 정통을 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니네들은 그때는 이제 틀렸다고 해서 소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소승이라고 잘 안 부르고 우리는 큰 탈 것이라고 했는데 대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티벳, 우리나라, 인도에서부터 대승불교가 나오긴 했는데 크게 문화권으로 따지자면 인도는 안 그렇고 티벳, 중국, 일본, 우리나라, 몽골 정도가 이제 대승불교 문화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반야무경전이 결집이 돼요. 대반야와민경이 한 600번쯤 되는데 이 가운데 금강경은 577번째라고 합니다. 원대목은 금강반야 바라민경,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즈라제디카 프라지냐 파라미타스tra. 프라지냐가 반야라고 그랬죠? 네. 금강반야 바라미타 신경이니까 프라지냐 파라미타는 바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아즈라제디카가 이제 금강이 되겠죠. 금강은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깨뜨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번뇌를 깨뜨린다라는 의미가 이제 금강반야 바람이다 신경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빛나는 깨달음의 지혜로 번뇌와 고통을 소멸하여 평화와 행복이 있는 어디로 이른다?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해주는 진리를 사랑 경전. 바람이는 도피아니라고 그러죠. 저 언덕은 깨달음의 언덕을 말한다. 이게 그냥 딱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주로 하는 최고의 경전은 금강경으로 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통되는 금강경은 이 중국의 두 명의 위대한 번역가가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하고 현장심 이 두 명이에요. 현장심은 중국 사람인데 서역에 유학을 가서 번역을 한 사람이고 구마라집은 서역 사람인데 중국말을 잘해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십니다. 구마라집이 더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을 구역, 현장을 신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금강경은 구마라집의 역본입니다. 구성은 인도 사위성 기수국 보도관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해공대인 수고리는자의 문답입니다. 경전의 커다란 구성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누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고, 그럼 제자 중에 누가 물어보거나 좀 뛰어난 제자들 물어보면 부처님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 옛날에 뭐 문자가 있어서 부처님이 책을 썼으니까 문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걸 누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구존해서 남기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 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냐? 바로 이제 선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선사상은 이것도 종파불교 할 때 하면 좀 설명을 할 텐데 선불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법 안에서도 선불교는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화선, 그러니까 뭐 이목구 하는 큰 스님들이 했다고 하는 그 도노돈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선불교의 특징입니다. 요약적이고 축약적입니다. 되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특히 중국에는 불교 경전들이 초기 불교, 북파불교 이때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경전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하고 또 그 근본 초기 불교하고 다르거든요. 좀 깊이를 보면 서로 얘기하는 바와 커다란 핵심은 같지만은 복잡해요. 그걸 두 가지를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이 섞여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했다시피 그렇게 되니까 불교가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 얘기했던 아비달마 불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얘기하신 아함경도 있고, 또 대승불교권에서 성립된 경전인 뭐 법화경은 거의 뭐 부처님을 신격화했거든요. 부처님은 자신을 신격하지 말라고 아함경 이런 걸 좀 인간 중심적으로 해서 되게 소탈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법화경쯤 하면 거의 뭐 천상세에 계시다가 중생을 구제하라고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면 같은 깨달음을 얻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불교를 접한 사람은 의미가 혼동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처님은 되게 신격화된 부처님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리 와서 뭐 남아함이 파불만 해도 그냥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외워도 좋다 뭐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쭉 얘기를 지금 불교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렇구나 하지만 전혀 그런 정보가 없으면은 이해하는 데 혼란이 오죠. 어떤 스님은 이렇게 하고 또 옆에 다른 불자들은 또 다르게 하고, 뭐 무당집하고 차이도 없는 거 같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뭔가 좀 나은 거 같긴 한데 간혹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얘기가 충돌되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그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스님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한 1000년쯤, 이제 10세기 이때쯤 돼서 이제 성문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당나라 이후로 해갖고 송나라 때 꽃을 피웁니다. 청나라나 이럴 때는 이제 좀 오히려 퇴락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 강송 때 유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성불교가 오히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성불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깨달음 그 자체를 추구하는 종교다,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했다시피 이런 걸 다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이제 스님 생활을 해봐도 뭔가 스님이 되고 견습 기간을 거쳐서 견습 스님 과정 거치는데 한 4년 반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기초 과정만 뛴 거지 비구계를 받았다고 해서 공부가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공부를 좀 더 하고 선방 다니고 이러고 한 10년쯤 돼야지 이제 좀 뭐 좀 알겠다 정도가 되거든요.
스님이 됐을 때도 10년 정도 됐을 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저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요즘은 이제 늦게 출가하는 스님들도 많으니까 40까지도 괜찮은데 요즘 원래는 제가 출가할 때까지만 해도 좀 이따 바뀌어서 43 넘으면 출가를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50이었다가 너무 나이 들어서 출가하는 사람들이랑 저처럼 일찍 출가하는 스님들이랑 구분이 안 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낮췄는데 그랬더니 출가하는 사람이 너무 줄어갖고 다시 50으로 늦췄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49에 출가를 했어요. 공부하는 데만 10년 걸립니다. 그럼 60이에요. 아까 했다시피 정신은 숭고하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아무리 내가 신심이 넘쳐서 몸이 따라줄 수가 없어요. 진짜. 부처님도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근데 한참 젊고 저한테 반짝해서 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타가 뭐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어렵다고 하듯이 진짜로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 성불교가 주장하는 그런 필요 없다. 중간과정이 필요 없다. 그냥 화두선만 잡으면 된다 해서 나온 게 성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수행 과정을 완전히 생각하고 추격하고 응축해서 합니다. 이거를 공부하자면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것만 되고 해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깨달음을 얻고 나는 지식은 공부해야 얻는 겁니다. 지혜는 수행을 하면 얻는 거지만 지식적인 부분은 나중에 습득하면 되니까 일단 네가 깨달음을 먼저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해서 나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성불교다. 글자도 하나로 축약되는 거야. 선 하나로 축약되는 게 성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했다시피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공사상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걸 다 이제 축약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공하나 하나로 설명하듯이 성불교도 수행법을 아예 단순하게 만들어 그냥 가라상 하나만 하도록 이목구만 해라 그냥 되고 아니면 문자 화두만 들어라 뭐 이렇게만 하라고 하는 거죠. 뭐 하다 보면은 또 아무래도 절에서 있다 보면 주워드는 거 있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의미가 점점 차곡차곡 쌓이긴 하죠. 특히 금강경에 있는 내용을 듣고 그 성불교의 초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해능선사 깨달음을 얻거든요. 응무소주 이생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은 이제 농사집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사람인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부라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은 게 있었는데 추가해서 스님이 돼서 금방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 스님이 종조가 돼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스님. 그래서 육조단경이라고 하고 원래는 성불교 쪽에는 경이 없어요. 유일하게 경전대로 가는 게 육조단경입니다. 부처님하고 상관없이 이 육조 해능이라는 스님의 일대기나 말씀을 담아놓은 게 경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이나 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불교. 성불교는 두 가지가 중심인데 마음에 있는 보리심과 번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보리심과 번뇌, 그 번뇌 즉 보리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만 타파하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쉽고 단순하게 말을 평상심이 바로 깨달음이다. 평상시에 니네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 평상심이 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펴가지고 시작합니다. 자아에 대한 상을 갖지 않고 자신이 행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관념을 갖지 않는 번뇌를 여는 경지에 대해서 이제 반야심경 금강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요. 아상, 인생상, 중세상, 추사상이라고 이렇게 금강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거 상의 개념을 한번 이해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모양, 형상상자를 쓰니까 신체, 몸으로 보이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많아요. 둘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뭐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요즘. 암한심, 분별심, 자만심 등으로 하는 것을 이제 아상으로 통칭하는데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걸 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념과 사견으로 자기 중심의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상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상, 법에 대한 개념인데 진리를 법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생각이나 마음, 사유작용을 개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 자체도 법에도 의미가 많은데 상이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상을 인식하는
경계나 현상 등 생각이 한정짓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사유를 자신의 개념 안에 구속시키는 틀로서의 상. 뭔 얘기냐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갖고 어느 정도 구분을 짓는 거야. 상지는 그러니까 구획을 지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을 거기다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더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상으로서 가둔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상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는 마음하고 내가 잘났고 우리가 잘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수자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스님들도 상이 있어요. 근데 상이 실제로는 우리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나라는 상이 있어야지 상이 없어지면 개인이란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타파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애, 아만심, 불면심, 자만심 등으로 아상으로 동치는 나라는 내가 잘났다라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관념과 사견으로 자기 중심성의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상을 말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건 내 잘났다고 하는 마음하고 또 인생, 그 인간이라는 상.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뛰어난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상이 있거든요. 또 좀 더 나아가면 요새는 인종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양인은 동양인, 백인이면 백인, 흑인이면 흑인. 그 다음에 또 동남아, 우리나라 사람 동남아 사람 무시하죠. 중국 사람도 무시하고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일본도 무시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다 상에 기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다녀보고 살아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교육 수준이나 그 복지 수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 여유가 있고 좋으면은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고 살기 빡빡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손재도 뛰어나고 빠릿빠릿한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습니다. 금강경에서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 금강경의 전체 구성은 보리심을 바란 보살의 대승적 신천행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있죠? 중생을 제도하려는 발언과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 발언과 서원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발언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지키겠다는 다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홍서원은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언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의미가 차이가 없긴 한데 그런 식으로 구분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세우고 육바람인의 실천 등이 담겨있다. 육바람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대승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범소유상, 개시험만, 약견대상, 미상, 직견연애.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니므로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 라는 말인데 두 개 그 밑에 나오는 얘기하고도 연결되긴 합니다. 부처를 형상으로 보라면 부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부처를 신체적 특징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진짜 열애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으로서 보지 않는다면 범소유상, 개시험만. 그 다음에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위촉법 생심, 응소주, 이생기신.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색성향 미촉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집착 없이 마음을 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쭉 가면 뭐 보시를 하고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가? 아닙니다.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섭섭한 겁니다. 뭔가를 받으면. 받을 게 없으면 왜 섭섭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한 사람을 키우긴 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나도 사람이구나.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좀 덜 하지 그러다 만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이 새겨나 이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여자래. 이 얘기가 그겁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삿된 길을 걸을 뿐이니 능히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보려고 하면 못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 보려고 해서 봤을 때는 뭐냐? 그것도 부처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경제에 이르렀을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부처를 봤다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랑 친하다고 내가 부자라는 것이 아닌 거란 거죠. 사람들은 내가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아시죠? 이제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해민 스님 유명한 스님이죠. 그때쯤에 해민 스님이 유명해질 때쯤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습니다. 좀 지나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 불광사라는 절이 이제 저는 원적사라는 절에 주지를 가는데 그 스님 이제 불광사라는 절 창문에서 오래된 스님 거기 휘광스님이라는 스님 상자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이제 스님된 스님인데 그래갖고 가까이 있으면 미국에 있으면은 가까이 있어서 스님들끼리 만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오면 좀 살갑고 또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몇 번 같이 밥 먹고 해서 사진들 찍고 했는데 하도 유명하다길래 이제 나도 이제 그거에 기대볼까 해서 이제 그때 카카오 스토리인가 거기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진짜로 예전에 법회 봤을 때 알던 신도분들까지 다 연락을 해서 왜 연락이 오냐? 혜민 스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냐고 연락을 이렇게 주거든. 나는 별로 안 친하다고 사진 찍어놓으니까 되게 친해 보이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법회 초대하려고 하는데 좀 초대 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을 해요. 괜히 유명한 분하고 친하다고 한번 올려봐 공연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죠. 아무 의미 없구나. 친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해서 나하고 뭐 특히 득대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도 몇 번 뭐 스터디 같은 모임도 같이 하곤 했는데 워낙 바쁘셔갖고 모임을 다 파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상으로 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보지 않아도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눈에 나타나고 꿈에 보이고 하면은 사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하고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부처님을 보긴 했지만 내가 진짜 부처가 되는 길은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이제 경전에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또 연결된 게 일체유의법 영홍한 포영 여여교전 응장멸시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나니 반드시 이렇게 관찰을 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 금방 흩어져 사라질 것이니 이렇게 관한을 하고 자꾸 하면 부상한 것이다, 부상한 것이다. 신기한 것을 봐도 부상한 것이다 자꾸 생각을 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안 하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백중 칠칠자면 이제 미로법회 때그 칠칠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게 주된 레퍼런스가 저겁니다. 티벳 사자로서 거기서 이제 육도를 유래하기 때문에 6가지 색깔을 사람들이 이제 쫓아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나온 내용이 6가지 색깔이 무슨 색깔이 좋아서 따라 들어가서 뭔가를 본다고 해도 이건 니네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허망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나옵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죽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70째 지낼 때 뭔가를 보였을 때도 그 얘기를 쭉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상한 것이다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합니다. 금강경의 논리 구조는 이제 즉비 논리라고 하는데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하는 뒤에 다시 긍정하는 3단계라고 써있습니다. 30회 정도 금강경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엔 맞다고 해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맞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즉비 논리라고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뭔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얘기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자가 맞는 겁니다. 없다, 아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같지 않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같지 않다,
다르다,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할 것이면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요. 그럼 다 뭐예요? 그러면 그건 얘기 안 해줘요. 뭐라는 얘기는 안 해줘. 그럼 여기서 와갖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만 자꾸 해주는 그런 논리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 너머에 뭐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누구도 알 수 없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줄탁동시라고 해서 큰 스님하고 여기 수행하는 스님 둘이 딱 맞아갖고 그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면 수행하는 큰 스님들도 거의 몰라요. 진짜 경지가 높은 스님이라고 해도 제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죽비논리라고. 그러니까 A는 곧 A가 아니다. 단지 그 이름만을 가지고 A라고 한다. 아마도 이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장엄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돕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전이 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공사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빌공자를 써서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답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꾸 해주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번뜩하는 게 있겠죠. 그 순간을 노리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생각을 하고 뭐지 그러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나선의 핵심도 그겁니다. 대의심이라고 해요. 의심을 계속 일으키도록 돕는 거예요. 뭘까? 이게 무엇인가? 그럼 언어로도 아니라는데 뭐지? 뭐 이렇게 쭉 가는 거는 계속 이제 쭉 가다 어느 순간 되면은 그거에 답을 찾는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에 그 앞뒤가 꽉 막힌 감정이라고. 스님들 법명 중에 돌석자 많이 씁니다. 돌머리라서 그런 법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화두하는 수행하는 마음을 꽉 차갖고 묵직하게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으라는 의미로 돌석자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과 무주, 직비논리를 각 별개의 사상으로 논하지만 분별심, 고정관념, 집착심, 암한심, 참여심, 사견, 자해등 번뇌를 합화한 뒤에 지혜가 발현됨을 강조. 그래서 이 딱딱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궁각, 다이아몬드로 깨는 것이라 궁각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수경이 실제로는 제일 길어요. 궁각경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들어봤는데 한 학기 내내 들었었는데 깁니다 정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뭐 그렇게는 공부하려고 하면 마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공부 자체로만 보다. 다음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편집된 경전에 가까워요.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신모장구 대다라니만 원래 있던 거고 나머지는 뒤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승불교 중기 이후 4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성립된 밀교부 경전입니다. 밀교부는 뭐냐면 아까 말한 금강경하고 반야신경하고는 달라요. 반야신경 경전은 반야부 경전입니다. 대승불교 경전인데 밀교는 대승불교에서 좀 분파에 가까워요. 밀교라면 은밀한 밀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힘이 감춰져 있다. 주문에 부처님의 힘이 담겨져 있어서 주문만 외워도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게 밀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세기의 초에 중국에 유입돼서 650년경 번역되었고 선태종의 사명존자 지뢰가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650년에서 750년경 당나라에 유학갔던 스님들에 의해 들어왔습니다. 신라시대 때요. 통일신라시대 때. 원명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망 무해대미신 대단하니 깁니다. 해석하자면 자비로운 관음보살이 크고 넓으며 걸림이 없는 자비심을 간직한 대다라니에 관해 설법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연원이 있어서 긴데 설명하자면 길고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세상 셋째 소리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볼관자를 써서 세상의 중생들을 보고 듣고 해서 구제해 준다는 의미인데 관자재는
모든 법을 지혜로 관조하여 수행의 묘가를 얻고 중생구제에도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 해서 관자재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같은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11년 보살 사진 보면 이제 우리 사진에 있는 거는 석굴암에 있는 11년 보살입니다. 얼굴이 11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지 천수 여의륜 보살도 보면은 우리 천수경 3페이지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이 쭉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나와요. 이겁니다. 12개 있네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거 그냥 관세음보살의 여러 이름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한 명만 있지 않은데 관세음보살이 여러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석굴암의 11년 보살은 중생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자비로운 모습, 화내는 모습, 측은히 여기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비정한 이건 뭐냐면은 그 중생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걸 뜻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측은한 표정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방편의 모습을 나타내는 중생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거를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고. 그래서 고려 중기에 천수경 독성 양식이 형성됐고 관음신앙과 함께 유통되기 시작.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한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신묘장구 대단한 관세음보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관세음보살의 본사는 남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좀 아까 봤던 4페이지 끝에 5째 줄에 나무제대보살 나와서 한 다음에 나무본사 아미타불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얼굴에 머리에 있는 우리가 보면 여기 이마에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했죠.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일종의 스승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세 번씩이나 하는 겁니다. 관음시장과 함께 유통되기 시작했고 그 자체로는 현재 8만의 장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편집됐거든요. 1935년에 된 성문을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경 자체 현재 쓰는 우리가 정부업진원부터 쭉 읽는 것은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의식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수경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천수경 자체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천수경 자체는 최근에 편집된 경우 신묘장구 대단한이는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중심으로 뒤에 앞뒤로 이렇게 쭉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박참회 같은 경우도 살생용제 금융참회, 추도용제 금융참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성공 스님이 그 테이프가 유행을 했잖아요. 원래는 그게 없었는데 그 스님이 붙여갖고 넣는 바람에 유행을 해서 이제 최근에 다시 거기에 또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가 더 추가될지 빠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추가된 거예요. 추가되고 빠지고 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의 천수경이다 보시면 됩니다. 신묘장구 대단한이는 해석을 하지 않고 산스크리트 원문을 읽는데 이건 현장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의지를 밝혔다고요. 불경이 그 신묘장구 대단한의 내용이 너무 깊고 신묘한 것이어서 다른 언어로 그 뜻을 번역하면 본래의 깊은 의미가 편협하고 잘못된 의미로 훼손되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밀교 경전의 힘이라고 했죠. 밀교는 부처님의 힘이 진원에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모르고 외워도 이것만 열심히 외우면 깨달음을 외우고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한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어요. 스님들도 저 뜻은 모르셔요, 그럼? 이제 해석본을 읽고 알죠. 근데 이걸 자체를 해석하려면 이제 산스크리트로 공부를 해야지 해석할 수가 있죠. 이제 의미 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읽는데 외우진 못합니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이 외우듯이 해석본을 이렇게 쭉 외우진 않아요. 그래서 해석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신묘장구 대단한이 한글 번역 보시면은 거룩한 불법성 3번님께 기회랍니다.
자비롭고 성스러운 관대적으로 살마다 대비정께 귀하며 결국에는 3기가 처음부터 또 나오죠. 일체 모든 구제동물을 구제해 주시는 어진 관세음보살께 귀하니 성스러운 관대적으로 살며 유시되어 펼쳐 보여주십시오. 성경이나 명성이 높은 마음의 분모에 회개하오며 일생 후두고 이런 식입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진언을 살려주시오. 악업을 승리하는 분이시여 성직케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야가 결국에는 거룩한 불법성 3번님께 귀의합니다. 자비롭고 성스러운 관자보다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뜻을 모르고 하지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해석본을 읽으면은 뭔가 공사상이나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아주 그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으로 뭐 색수상생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의식이나 행사 전에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기 전에도 참여하는 의미로 반드시 독송하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할 때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천수경은 결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계라고 하면 우리가 개를 치는 거죠. 잡다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테두리를 치는 걸 결계라고 합니다. 근데 결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도량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부처님이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집에서 하면은 천수경을 하면 한마디로 방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방을 청소해야지 누가 어른이 오면 우리가 지저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일단 청소를 다 해놓잖아요. 천수경을 통해서 내가 방 청소를 안 해도 부처님 오시기에 청소가 쫙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천수경의 의미입니다. 의식상으로 봤을 때 의식의 시작은 결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청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천수경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정부업진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해석본만 읽어도 알 수 있죠. 신묘장구 대다라는 천수다라니, 천수주, 대비주, 대비신 다라니 등으로 부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닐라칸타 다라니라고 부르는데 신묘장구는 신통하고 묘한 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다라니는 구절이 긴 다라니 다라니는 이제 만트라라고 하는데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실된 말씀이라는 뜻인데 한문으로는 총지라고 번역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통하고 묘한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찬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고 파한다고 해서 이제 파업장 다란이라고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옥악이 축생 등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해서 멸악취다란이라고도 하고 또 아주 딱한 사람을 구해주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다고 해서 무해다란이라고도 하고 또 수명이 짧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서 수다란이라고도 하고 또 속히 불도를 이룬다고 해서 속초상지다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자꾸 외우라고 절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믿음이 여기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다란이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다란이는 진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뜬모를 소리 하는 건 다 다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 이것도 다란입니다. 근데 이제 길이를 구분할 때는 둘 다 같은 뜻인데 다란이는 긴 거, 진원은 짧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의미 구분을 굳이 하자면은 다란이는 긴 걸 의미하고 진원은 짧은 건데 다란이가 곧 진원입니다. 만트라 주문 같은 걸 이제 다란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스님들이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제 그 도가 높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 부처님의 힘이 그 영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서 스님들이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런 때나. 처음에 이제 물론 교육은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처음 이제 제사나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떨리죠. 뒤에 사람들도 있고 하면은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스님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가 다름없는 크게 수행이 된 상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행해서 하는 이유는 그 자체에 부처님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 똑같이 그것을 외우면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자고 대단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다. 뭐 보면은 이제 뭐 귀신이 막 보인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다 뻥입니다. 아까 했다시피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에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거나 또 귀신이 쫓아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깨달음에 이르는 일을 마음을 편하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교육하지 않고 하니까 막상 이제 이런 걸 외우면 이상한 거 같고 밤에 잠자리가 뒤숭숭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고 우리 이제 저희 이제 발령이니까 상관없는데 밤중에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영단 쪽을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사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결국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일으키는 겁니다. 법당이 아주 청정하고 이런 곳인데 영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때도 부처님도 심지어 이제 법당에 계신 게 아니고 의식을 하고 그때 내려오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그 시간에 문이 열려갖고 영가님들이 이제 저 자리에 앉는 것이지 영가가 맨날 여기 쭉 앉아있다가 이렇게 사려지는 문신을 먹고 이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보통에는 이제 진공 상태죠. 그럼 이제 천수경을 하고 이제 부처님을 모시면 그때 부처님이 오시면 부처님하고 이제 제사 지낼 때 불공한 다음에 영가 따라 내리고 이제 그때 영가님을 이름으로 초청을 하면 그때 영가님들이 이제 밖에서 문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영가님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보살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가님을 절에 이렇게 모셔놔갖고 이제 항상 절에 이제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한대로 뭐 영가가 여기 계세요 실제로 없죠. 근데 이제 의식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절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명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패. 우리가 이제 행사 참석하면은 귀빈들은 자리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귀빈석을 법당에서 맡아놓은 거지 영가님들이 절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속가님들이.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모시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내고 싶어서 함부로 모시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가님들은 발이 없기 때문에 자주 초청하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절에 모셨다고 절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절에 있으면은 그 절에서 제사할 때마다 거기 가서 드시는 거예요. 가서 그냥 법문 듣고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의식상으로 이미지를 그리자면은 다른데 어디 세계에 계시는데 하다못해 이제 뭐 법 없이 40분이었으면 극락세계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계시다가 이제 불륜 와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모셔놨다고 영가님이 큰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가님은 그냥 정처 없이 어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싶을 때 모시면 그때 영가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영구위패나 뭐 이런 거 절에 보시면 영구이 절에 영가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영구가 위패가 절에 있는 거죠. 명패가 그냥 절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절에 없어도 만약에 영가님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내 후손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줄 것 같다. 그럼 절에 빨리 영구위패를 내가 살아있을 때 모셔놓고 그러면 후손은 나를 안 찾아줄 거니까 명절날 이럴 때는 절에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와갖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이 안 모셔주면 내가 스스로 모시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거의 이제 제사 지내는 시대는 거의 끝이 다다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사 지냈었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지내고 할머님이 지내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내 자제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지낸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뭐 끝이죠.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믿는 거에서 그 현상이 있는 거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우리가 불자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빨리 모시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쯤에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다란이는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다. 많이 외우면 좋다라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지옥하기 축성이 안 떨어진다는 게 귀신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복을 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을 비는 타협적인 경전이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담긴 이타적인 실천 수행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 보면 처음에 정보업 진언을 하죠. 그죠? 그럼 뭐냐? 이게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만 해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보통은 몸으로 짓는 죄를 짓기보다는 거의 입으로 짓죠, 보통은. 그래서 그것을 일단 청정히 하고, 그 다음에 오방 내에 아닌 대신 지는 이제 오방이 뭐냐, 사방, 팔방을 말합니다. 사방하고 위에 이렇게 5군데 아닌 계신 데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개경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경전을 외우면 만약에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읽는다 하면은 정보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외운 다음에 오 말하나 말하다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 시작하시면 돼요. 법화경도 그렇고 관세음보살 본문도 그렇고 이게 개법장이 법장을 여는 지명이거든요. 법장을 열고 이제 그 경전을 읽는다는 의미니까 이제 개법장 진원까지 하시죠. 경전을 읽을 때는 개법장 진원까지 하고 해요. 다른 경전을 읽으시면 돼요. 다른 경전을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것도 경전이에요. 다른 경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긴 경전할 때 이러고 나서 이제 한두 줄 읽고 뭐 광명진언을 할 거면 그냥 광명진언을 외우십니다. 네, 좀 긴 경전하실 때 광명진언 진원이 너무 짧으니까 네. 정보업 진언하고 똑같은 길이기에 거의 그런 경전 광명진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천왕 관세음국의 절하원단이 이거 다 귀의한 내용. 초반은 일단 나를 청정해하고 누구누구한테 귀의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찬탄, 여기도 나오죠. 귀의한 다음에 찬탄하고 그 다음에 참회, 심유장로 대단한 일 한 다음에 이제 사왕찬, 사방을 깨끗이 하는 찬입니다. 4페이지 주시면 동방의 물풀이니 도량이 맑고 결국에는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서방의 물풀이니 정토이고 북방의 물풀이 평안해지네. 도량찬, 온도량이 청정하여 티끌었으니 깨끗이 청정한 게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청소를 했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방청소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겠죠. 그러니까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철경기다양에 가는 그러니까 청소 다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오실 준비가 됐다는 걸 이 의식 자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회를 합니다. 지난 세월 제가 지금 모든 나머는 내적부터 탐진치로 갑니다. 탐진치는 욕심,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지은 죄업을 참여합니다 하고 이제 참죄업장 12종부를 해갖고 부처님의 12부처님을 증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에 소멸되는 간지참여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해석이 쭉 외우고 다음으로 가서 이제 또 시박 참여를 합니다. 6페이지에 탈생으로 짓고 도둑, 사음, 거짓말, 꾸짓말, 이간질각, 반말, 탐욕, 성냄, 어리석을 지는 데 이렇게 쭉 하면은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오랜 세월 쌓인 죄로 한 생각 바로 해서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마치 마른 물이 타버리듯이. 마른 풀에다가 성냥 한번 댕기면 한 번에 쫙 타죠. 물론 통나무나 젖은 나무는 안 타지만 그렇게 타버리듯이 죄의 자성은 본래 마음 따라서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사라지면 심, 죄도 함께 없어지네. 번뇌 즉 보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진짜 자중하고 클 것 같지만 번뇌가 사라지면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마치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악업들만 없애도 깨달음에 거의 근접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마음 모두 공해지면 여기도 공하다는 말이 들어가죠. 진실한 참회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진원이 있는 거죠. 참외 진원, 옴살바모자 비사다야. 죄 짓고 나서 지금 살바모자 비사다야. 한번 열심히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이 저거는 참회를 하는 이유는 죄를 더 짓지 말라고 하는 건데 큰 거는 안 까입니다. 큰 죄 그런 거는 안 까이니까 평소에 안 하시도록 노력을. 생명을 없애는 건 웬만하면 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보겠습니다. 생명의 값어치는 동등하거든요. 이제 뭐 동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축생들 많이 죽잖아요. 현대사회는 모든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닭 엄청나게 먹죠. 닭, 소, 돼지 다 이게 요즘은 다 기계로 뽑는다고 하는데 닭은 크기가 작으니까 더 많이 죽어요. 그리고 병아리 감별사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동영상 한번 봤는데 병아리 감별사들이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생명을 너무 많이 죽여서. 병아리 감별사는 뭐냐면은 쫙 보고 수컷만 골라내서 바로 사료통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란 병아리도 쭉 기계에 빨려들어가고 되게 귀여운데 거기 들어가서 바로 사료로 처리됩니다. 살아있는 태어나자마자 수컷이라는 이유 하나만. 이 사람들이 병아리 감별사가 그래서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냥 닭에서 구하면은 골라낼 수 없으니까 사람이 그거를 이제 수컷하고 구분해서 바로 구분을 해는 직업이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생명의 값어치가 똑같다는 그 살생에 5분 작용하겠죠. 근데 뭐 현대사회에서는 이거 생명이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자꾸 사주니까 이제 많이 죽는 거겠지만 뭐 그만큼 풍요롭다는 증거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다 기계가 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축장 보면은 사람이 안 죽이고 이게 통로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빛이 쭉 나는데 소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따라가면은 뒤에서 이제 기계가 이제 뒤에서 팍 찍어 한 마디 딱 죽으면 기계가 딱 끌고 와서 이제 피도 다 뽑고 쭉쭉쭉 발라서 그래서 이제 그 발라갖고 쫙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은 특히 더 심한 게 이제 체산성 때문에 소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죽여야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꼴을 안 보고 몇 개월이다 12개월 한 1년 반 정도 기르면 그 정도 되면 무조건 죽인다. 냉동실에 넣어놔요. 해서 근데 저기 못 사는 나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수출도 다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냥 냉장고에 있습니다. 네. 쭉 이런 게 이제 살생에 대한 제업인데 이건 커다란 제업이죠. 이거는 생명의 값어치로 본다고 하면 우리 아저씨가 그 전에 제가 절 다니기 전에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낚시 다니는 거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맨날 잡아가지고 약대에서 먹고 그냥 우리 오빠가 또 좋아해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맨날 택배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 근데 내가 절 다니면서부터 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한 번 안 했어. 아유 고단면 착하시네요. 말 안 들을 텐데. 납치가 얼마나 저희 중독성을 잡아 끓이고 맨날 그랬는데 내가 절 다니면서도 그거 다 죄라고 했더니 막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스님들도 이제 공양 받게 되면은 그 회도 같은 거 먹으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잡으면 진짜 불편하고. 우리 계율상에 나를 위해 잡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좋은 거 대접한다고 이제 가서 직접 막 고기 보여주고 해 뜨고 막 이러는데 진짜 힘들어요.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먹으면 맛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이제 눈에서 이렇게 딱 보고 그렇게 하면 또 안 그러면 또 속인다고 이제 또 직접 막 보여주고. 애기 물 때 뱀 같은 거 이런 거 잡고 먹고 이러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손 같은 데도 뼈가 없고 그냥 그런다 그래. 진짜 그런가 봐요. 그게.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죠. 뭐 없게 하겠어요. 우리가 생명도 이제 저기 많이 끌어낸 사람 애 갖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한두 번은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거 같아요. 친척인데 걔가 그 한쪽 손이 그러니까 오빠가 뱀 잡아먹었대 그때. 그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그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에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자비심을 갖고 보살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근데 뭐 올라갔더니 이제 오히려 딴 건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는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요새 뭐 배양육도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비싸고 그런데 고기를 세포로 그냥 배양하는 거예요. 쭉 하면 모양이 소고기처럼 나옵니다. 세포를 이렇게 증식을 시켜.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몇 억 했는데 요즘 한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점에 1,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안에는 좀 상용화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발달되면 이제 더 이상 탄생을 안 하는 세계가 올지도 모르죠. 않을 수도 있고. 중국은 가짜 고기가 많네. 중국은 이제 중국에서 콩고기 유행한 지는 스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콩고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대만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유사하게 이제 콩고기를 만들어 고조해서 발달했어요. 그리고 엄청 처음엔 진짜 못 먹을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발달해서 거의 비슷한 식감을 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방분교권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공연 들어오면은 고기도 먹거든요. 사실 자기가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뭐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사실은 안 하진 않거든요. 사람 쪽에 잡식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서 거기서 차별심을 내면 오히려 공양받은 거에서 차별심을 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 먹는데 또 콩고기를 만들어갖고 콩하고 비슷한 식감으로 고기하고 비슷한 식감으로 고기지 콩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에 많이 먹어요. 절에 선방에서 수영할 때 콩고기 같은 거 나오는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감동은 아니 이렇게 그냥 소세지를 주지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것도 불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콩고기를 먹는데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럼 고기를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회를 한 다음에 준제주의 찬이라고 하는데 준제주는 모든 공덕부가 준제주 친구집 대준제보살이라고 있어요. 정법계지는 법계를 맑게 하는 진화입니다. 이거를 하면 이제 좀 아까는 도량을 맑게 했는데 이 공간 넣어가지고 이 세상을 맑게 하는 진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세제조 호신진원 몸을 보호하는 진원.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되는 왕진원 5만이 왕진원.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육자되는 왕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열애 십자 바르는 밑에 부처님께 바라는 10가지 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아까 서원하고 발언이 있다고 했죠. 발언은 마음을 내는 거에 가깝고 서원은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막도를 여의고 그 다음에 삼독심을 끊고 그 다음에 불보스미 등 항상 놓고서 개정을 닦아서 깨달음을 있겠다는 거죠.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중생을 구조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견디겠다. 그 다음에 발사홍서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없는 중생을 건져이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중생구제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대승포교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뇌를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삼보의 규명하는 순서로 마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수경만 읽어도 기도의 모든 형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수경의 경계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천수경 하나만 읽어도 끝까지 발언, 서원, 참회, 뭐 정법진언부터 해서 또 중간에 이제 그 다라니까지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외워도 훌륭한 기도법입니다. 천수경 하나만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훌륭한 하나의 기도 의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천수경을 이 모든 우리나라 특히 종파를 초월해서 천수경을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아니나 저럴까 천수경까지 하니까 오늘 시간이 다 끝나네요. 종파불교는 종파불교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파불교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기도의 방법, 순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2강밖에 안 나왔네요. 6월 23일 시간 비워놓으시고 그날 꼭 저에 나오시면 됩니다. 법명이 세 분 다 없으신가요? 저때 누구 있다고 하셨나? 보살님 있다고 하셨나요? 이민정 보살님 법명이세요?
고등교포? 아, 저기 이송현도 닮은 분이 있구나. 그날 법명 수여식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사라고 법명. 뭐 법명을 나는 이렇게 뒀으면 좋겠다. 뭐 하는 법명 있어요? 먹어줄 것 같아. 네? 그러면 받아. 아, 그것도 이제 법명 실적으로 수여식 할 때 할 텐데 그 단계 2를 하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인들 법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법명이 묘적인데 묘할 묘에 고요할 적자 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제가 실제로 그 마음이 그러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라고 자꾸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법명을 지어주는 겁니다. 불자로서 이제 수계식 법명까지 받으면 이제 일종의 불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뭐 최소한의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식하고 법명을 받는 순간 아 이제 나도 이제 불자 추가에 들었구나. 지금까지 절에는 다녔지만 불자가 아니고 불자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정도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